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7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1페이지 시편 17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7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와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7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가에던 좋은 번역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이며 기도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시편 17편도 이 불의한 자들의 공격을 받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격려의 그런 말씀이며 또 그런 성도들이 드려야 될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시에 제목을 붙였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무죄한 성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는 마지막 무기이고 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케 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변호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물론 자신이 완전 무결한 자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비난 또 이런 공격이 참 부당하고 또 거짓된 것임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깨끗한 자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불의한 고발과 거짓의 공격에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평한 눈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시험하고 감찰하신다고 한다면은 아마 자신의 입술과 행위로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하면은 바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정의 그림인 것이죠. 부당한 고소를 당한 다윗, 또 그를 고발하는 그런 원수들, 또 그리고 이 일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7편에는 이 두 가지 종류의 길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포악한 자의 길, 또 5절에서는 주의 길, 이것이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다윗은 스스로 삼가하여서 이 포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서 실족하지 않았다고 그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기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또 주님의 길에 들어선 그 뒤에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별칭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인입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 가운데에 성령의 그런 별칭 가운데 바로 이 변호하시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도 자신이 신실하게 살아온 그런 날들을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을 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을 간청할 때에 다윗처럼 이 주님의 길, 또 오직 한 길로만 걸었다는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죠.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그 다윗 자신의 무죄나 그런 신실함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의 근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둡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도 표현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것이 바로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그들은 먹이를 노리는 사자같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교만의 사람들이죠. 다윗을 에워싸고 위협하고 다윗을 매장시킬 그런 구체적인 기회들을 노립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는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던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신히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만족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확신이 이어집니다. 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의 길을 걷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날로 악하고 변질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부터 처음부터 이 악인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래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를 애워싸서 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의 본성입니다. 그들은 더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합니다. 악은 성실하다고 말을 합니다. 악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오직 한 길만을 걸어가기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진정한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입니다.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짓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애워싸고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웅크린 채 숨어있는 젊은 사자 같기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자기의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때마다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화요일은 우리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아버지 20편 17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며 구하는